누가복음 오늘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밤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밤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한 2주 전이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한테. 이제 결혼을 하니까 청첩장을 모바일로 주면서 결혼식에 와줬으면 좋겠다. 서울이더라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앨범을 뒤졌죠. 이놈이 왔나? 이놈이 오지 않았나? 오면 왔으면 가고 오지 않았으면 나도 안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봤거든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제가 갔으니까요.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6시 반이라서 뺄 수도 없었습니다. 사역을 끝내고 부랴부랴 기차를 타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결혼식 가는 것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친구가 내 결혼식에 왔기 때문에 가는 것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많은 결정할 일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순간들이 발생하고 결정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며 일을 진행하죠. 또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많은 메뉴들이 있고 카페에 가면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까?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선택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하나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녁을 편하게 먹고 집에서 밥을 먹고 쉬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오시기 전에 오늘 한번 예배를 빠질까? 그냥 집에 가서 쉴까? 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오늘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봄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봄이 오고 날씨도 좋고 하니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그냥 어디에 놀러 갈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빠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빠지냐? 놀러 가요. 왜 빠지냐? 놀러 갑니다. 놀러 가는 게 많아요. 가정여행이 많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가장 걸림돌이 여행이고 또 잠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선택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볼까 말까 막상 해보려고 하니 내가 원하는 시간이 없네. 그냥 하지 말자. 아니야, 그래도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신청해 주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어제 강석중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화요전도대회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요, 우리 정성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인 겁니다. 믿으시죠? 전도대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를 살펴보시면 가족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이 떨어지질 않죠.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불같은 또 말들이, 잔소리가 나에게 들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선택을 하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하락을 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좁은 문, 이 좁은 문을 택하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23절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적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논의되고 핫한 주제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원받는 자의 수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질문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숫자에 관한 논쟁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개인적인 결단과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조하셨을까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서 힘쓰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온 힘을 다해 경쟁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대전도 난리가 났습니다. 5개 구장이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관중수가요 21만 9,900명이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 사상 최고의 관중이 입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겠죠. 관중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관중들이 계속해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관심이나 얕은 노력이 아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안함과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주일에만 나오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많은 영상 예배자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편안만을 추구하니까요, 예배도 편안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교만,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은 너무나도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로 들어가기에 힘써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이 닫힌 이후의 상황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문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예수님은 25절에서 문이 닫힌 후에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초대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할 때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부흥회 이후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주일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좁은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요, 어떠한 변명을 해도 어떠한 핑계를 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뒤늦게 문을 두드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은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삶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27절 말씀에 한 번 더 강조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나 성경적인 지식만을 자랑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또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로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좁지만은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힘든 줄 알지만 내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하는 그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좁은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 좁은 문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은 다시 한번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좁은 문 뒤편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 뒤편에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서대전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